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위에 삽시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인격도 달라지고 또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운명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목적,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그 삶의 평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추구하는 것이 너무도 자기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인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퍽 많은 퍼센테이지 어린이들이 다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 물으면 나 쿡 될래, 유명한 셰프 될래, 교통순경 될래. 소박한 거는 좋지만은 그 내용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원하는 소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보다가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그거를 더 추구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해도 그렇고 복음을 심지어는 전하는 전도자들까지 대부분 오늘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애씁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러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어느 날인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보화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지식, 내 명예, 내 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얻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오늘 이런 소원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이러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 있는 창고로는 저장하기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늘려 짓고 그 창고에 곡식을 모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네가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그렇게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서 부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자가 어리석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사는가, 우리가 엄밀히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노후 대책을 세우고 좀 노후는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소원들 되게 있습니다. 자녀들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서 자녀들 걱정 안 하고 좀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 보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식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명예를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가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건 우상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고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상 꿈에서 좀 깨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평상시에 그걸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자기가 못다 이룬 꿈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오직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지난 과거에 대한 어떤 이루지 못한 것보다는 예수 잘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봐야 오늘 우리가 바르게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그 배경이 부자 청년의 이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자요,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물을 때 내가 그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사랑스럽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계명을 지켰지만은 계명이 원하는 바 사랑으로 지키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그랬어요. 그의 뒷모습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어 섬기는 일과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면 요구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배와 거물과 부모와 형제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모와 형제와 모든 사업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추구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걸림이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 거기 지식이라면, 거기 돈이라면, 거기 명예라면, 거기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면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야 되고 자기의 주장이 없어야 되고 자기의 영광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은 주인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버려야 진짜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대로 섬기지 않으면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의무적으로라도 어쩔 수 없어서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하는 아들로 딸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섬김이 더 구약 성도들의 섬김보다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드리던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법에 의거해서 드렸지만은 신약 성도는 마음에 새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나실인 하나님께 바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가 다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나실인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는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각종 제사 제물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인생도 주님의 것이니 인생 관리도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 해야 하고, 물질도 주님의 주인이시니 물질 관리도 주의 뜻대로 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오늘 다 모든 것이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다 지식도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는 것, 이거 신약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를 바치는 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남부의 가장 부호였던 터너가 일생 동안 10의 구주를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도 전쟁에 필요한 비행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는 사회를 위해서도 크리스찬 대학들을 세우고 교육에 공헌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오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기자가 그를 알아보고 인터뷰했습니다. 터너 선생님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로스앤젤레스로 갑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십니까? 돈 벌러 다닙니다. 이미 그렇게 부자신데 왜 돈은 그렇게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바치며 주를 위해 더 많이 살려고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예수를 위해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 더 건강해야 합니다. 예수를 살기 위해 더 부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 더 지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더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 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위해 살고자 원하면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기를 버립시다. 우리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위해서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십니다. 주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주님이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앞서야 합니다. 오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오늘 그걸 앞세우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항상 인도자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각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버리고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못 따라간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걸 메고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비판도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감으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진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해 산 사람들의 복이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라, 왕로로 타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성에 성곽을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날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이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오늘 주님께서 저들이 사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업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 갈 저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신 이후에는 저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입고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했고, 저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들은 주를 위해서 마지막 순교했지만은 그 순교를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약속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평생에 여러 배를 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후대도 받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거짓말하신 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주를 위해 산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희생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아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공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가로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속한다고 그랬어요. 이 상속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다들에게로부터 우리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앞서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에요. 다시 찾으리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건 대가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이런 축복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우리의 과거 지난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잘것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놀라운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무력에 젖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기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